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요 추억이 됩니다. 어린 시절 배고프고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저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친구들, 마당 하나만으로도 어느 운동장 못지않게 즐겁게 어울려 놀았던 추억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산에서 나무에다가 장작을 패고 쌓아두며 아궁이에 불을 피웠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과 함께 하루 종일 어울려 지냈던 그 시골의 추억과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지금의 내 마음과 정서를 만들어 주었고 함께 거닐며 뒹굴었던 곳, 소를 끌고 닭을 키우며 그 어린 시절 짧은 경험만으로도 창조 세계를 더 가까이 경험하며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라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어울릴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도시에 터잡고 자리 잡으며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옛 추억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고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이 고향인 분들 또 인생의 절반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관계 맺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교회가, 이 공간이, 이 지역이 소중한 고향이 되게 하시고 훗날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른 이의 아픔과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큰 감사를 기억하며 나도 베풀며 살겠다는 결심을 지켜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이 연약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려워 어려운 이들을 살피며 돕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꿈과 사명대로 그렇게 저마다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생각하며 작은 손길 내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 작은 손길로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손길 내미는 그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채우시고 남기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갚아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새벽 제단을 힘써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상 온라인으로밖에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 습관에서 만나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준비하여 나온 모든 마음과 예물들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갔지만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은 늘 그립고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고 나의 놀이터와 배움터가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커 보이던 것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 작게 보이기도 할 정도로 지금의 나는 부쩍 커버렸지만 고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중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가는 이유도 부모님을 뵙기 위함이겠지만 내 추억, 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려고 판문점으로 통일 전망대로 그렇게 명절이나 그리움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실수도 많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기도 했다면 고향에 가도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고향은 나의 뿌리이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내 성장의 기본을 만들어 준 곳이기 때문에 늘 의미가 큽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다들 놀라는 거죠. 공생애 전 30년을 사셨던 곳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천한 목수로만 봐왔던 거죠. 그랬던 그가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자 다들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권위와 지혜를 보여주었으면 인정하고 영접해야 할 텐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시절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뛰어난 감동과 은혜가 있어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왜 우리도 함께 자란 친구나 후배를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자라나면서 형 동생하는 모습, 언니 동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너 그랬잖아. 그때 실수했던 거 기억나? 네가 그 정도였어. 그렇게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만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느끼고 경험했던 그 선입견, 과거 모습으로만 현재를 판단하는 것도 늘 위험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녀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며 어머니의 아들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낮추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런 속마음이었던 거죠. 참 저 목수인 주제에 여인의 아들인 주제에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지혜와 권능을 행하다니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지가 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폄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골목 시장 출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아유, 작은 구멍가게 주인이었는데 뭐 별 볼 일 있겠어? 아, 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중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 속 그렇게 썩이더니만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린 이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내가 가졌던 선입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거죠. 저 사람 경상도래, 저 사람 전라도래, 지역 구분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야. 아, 그 나이면 한창 데모 많이 했었겠네. 그러니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지. 그런데 어떻게 학교는 서울까지 올라왔대? 참 대견하네. 여러분, 이러이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표현되고 들려진다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내가 말하고 평가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오랜 시간 봐왔다면 실수도 물론 보았겠지만 보석같이 귀한 것도 봤을 거잖아요. 그거 먼저 얘기해야죠. 그걸로 그 사람 인정해 줘야죠. 설사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래 보았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하고 돌이켜 겸비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면서 시기나 질투, 선입견의 말로 방해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뒤로 가서 14절부터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관시켜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드러나자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만큼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괴로워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가 커지고 숨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없애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36절부터 4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37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계산해서 말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도 말과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의 규모를 알아야 재정의 범위를 알아야 일도 잘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일의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재정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각 국과 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미리 예산 규모를 점검하고 정하죠. 그리고 매번 서로 점검하고 사인하면서 지출을 합니다.
상하반기별로 감사 보고도 하면서 전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보면 정말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내어놓음에 그 작은 손길을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과 헌신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교회 예산과 재정을 뛰어넘어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흘리는 땀방울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주어지는 역사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우리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연약한 성도님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이 새벽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하여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소연하듯이 주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여집니다. 간절함으로 느껴집니다. 새벽의 영성, 새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새벽기도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수련회 중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서원하고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곧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함께 합력하여 좋은 경험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